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가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봉사도 이렇게 낮은 곳 있잖아요. 주차장, 식당에서 설거지, 청소 이런 거를 섬기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는 분들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의외예요. 조금 물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 믿음이 좋은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히브리서가 13장에서 끝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하면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어떤 얘기가 쭉 나왔냐면 흐름이 있잖아요. 문맥이 있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께 우리의 두 눈을 고정해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쭉 온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13장 오늘 본문에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간음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 갑자기 왜 이런 말로 히브리서가 끝날까요?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결국은 삶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짜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삶의 구체적인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의 이제 16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세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이게 지금 1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자, 첫 번째,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일상생활. 평소에 내가 가정에서 이웃을 만나고 일터에서 그냥 일상 속에서.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는 거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12장까지 막 대단한 얘기가 나왔어요.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근데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생각하면 막 손을 들고요, 막 기도를 막 엄청 세게 막 주여 막 방언을 랄랄랄라 하고 막 또 막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믿음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주여 이제 돌아갑니다. 눈물 막 흘리고
이런 것도 되게 믿음이 좋은 거일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끝나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한국 교회 뭐 미국 교회. 그죠? 선교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선교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이웃 사랑은 관심이 없고 대단한 거. 이벤트. 여러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일터에서, 내 옆집에, 학교에서. 믿음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뭐라 그러죠? 계속하래요. 계속하라. 처음에는 교회에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주변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게 다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지요?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결혼해서 처음에 어떨까요? 우리 지금 결혼해서 처음에 막 뭐든지 다 사랑해. 오케이. 조금 지나면 치약을 일으켰자. 이걸로 법정 가는 거예요. 양말을 똘똘 말았어. 몇 번 얘기해야 돼. 넌 사람이냐 짐승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존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사랑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형제를 계속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뿐만 아니라 손님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접하래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가족도 아니고 뭐 부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일터에 뭐 학교에 뭐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손님이요. 손님 지나가는 게스트예요. 비지터인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섬기래요. 대접을 하래요. 잊지 말래요. 우리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저 사람이 보니까 능력 있고 돈이 많고 실력 있고 저 사람이 잘 나가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성경은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감옥에 갇힌 자도 생각하래요. 전혀 상관없는 손님뿐만 아니라 갇힌 자. 왜 그런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도 모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저 집사님은 왜 인생이 저래? 왜 저 길을 가고 저걸 선택했는가? 갇혀 있어요. 학대받아요. 아픔이 있어요. 참 어렵게 살아가는 자를 생각하래요. 너도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약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도움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죠. 나도 몸을 가졌으니 나도 어려운 때가, 나도 넘어질 때가,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으니. 자,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이게 믿음의 삶이 지금 형제, 손님,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되고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결혼을 귀하게 여기래요. 왜 간음할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 성적인 것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우리 인간의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라 그러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 결혼한 배우자랑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게 성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주신 범위 안에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더 욕망과 욕심과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급해요. 돈이 없어요. 저는 더 필요해요. 우린 그렇지 못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가지 영역. 거기 뿌리를 내려가 보세요. 성과 돈에 뭐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그러니까 더 돈을 욕심을 부려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충분하지 않더라. 돈도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욕심이 문제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대부분 돈은 안전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평강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뭐라고 그러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의 말씀 인용한 부분이 여기 들어갔어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사람과 방백을 의지함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 이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서빙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지나치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자의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더라. 자, 두 번째,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더듬었네. 자,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래요. 앞에 있었던 여러분의 기독 교사, 목회자, 나를 전도한 사람,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의 길을 가셨다면 부모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래요. 근데 앞에서 누구를 소개했죠? 인생의 마지막을 소개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이 삶을 살다가 행실의 결말이 어땠는가, 그걸 주위에서 보래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야, 에스더야, 너 얼마나 인정받니? 거기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새로 우리 문경자매 일터 갔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인정받는, 존중받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이 너무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성공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와, 저 목사님 뭐 대단해, 저 형제, 저 집사님 뭐, 우와. 근데 성경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걸 보라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해요. 마지막에
그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잘 풀렸군요. 결국은 천국 갔군요.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전체 쭉 흐름을 보면은 그들의 결말은 결국 믿음으로 잘 됐다가 아니라 앞에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어땠죠? 주님을 환영하고 막 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세같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같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근데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순교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대요.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대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겼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채찍에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도망 다녔어요. 다 각자 다른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까지 무엇을 이뤘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믿었는데 각자가 다 달라요. 그 삶이 다르고 다 달라요. 결과도 다르고.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생을 마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정말 기도 세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 막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어, 아멘, 무조건 믿어, 아멘.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말을 놓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거를 놓고 이 대학, 이 직장, 이 사업의 성공,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요술램프를 비비듯이, 그래서 그게 되면은 막 간증하고 막 믿음이라고 사람들도,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과 결말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인생이 주어져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탈락자들이 막 생기죠. 그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 들고 뭐 유혹 오고 공격 오면은 쭉저기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도, 병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어쨌든 잘 돼도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복을 주세요는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이어져서 13장 끝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7절에서 중간에 보세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뭐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든 사람들, 그들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 교회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뭘 본받으라고 그래요? 7절 마지막에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결과를 본받고 싶어 해요. 와, 저분 저렇게 기도하더니, 금식 기도하더니, 와, 하나님 축복해 줬네.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제가 10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믿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길이 있고 요셉의 길이 있고 바울의 길이 있어요. 누구는 금방 죽어요. 누구는 오래 살아요. 누구는 많은 것을 이루어요. 누구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요. 각각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것을 이룬 목회자를 본받고 대단한 업적을 하는 선교사를 본받고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 이뤄낸 어떤 신앙인을 본받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믿었냐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은 좋은 결말을 이루어내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결말 속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삶이 다 있을 거예요. 뭐 다 잘 되고 싶죠. 다 돈, 여기 얘기해보면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 돈 잘 벌고 잘 살고 안 아프고.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 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게 믿음은 좋은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길이 펼쳐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교회에서 막 기도를 크게 하고 막 엄청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삶이 펼쳐져도 하나님 놓지 않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예수를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9절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자,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채우래요. 음식으로 채우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굶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구약시대,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이제 동물도 태우고 곡식도 태우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음식 얘기가 아니라 규례, 율법 이런 거 얘기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레위기의 제사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제사장은 먹을 수 있고 일부는 어떤 거는 또 성도들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의 규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사 얘기하는 거죠. 예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므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제사법으로 율법으로 그 규례를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12절 그러므로 뭐로 거룩해져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제사예요. 그 종교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아요?
성문 밖에서 받아요. 성 안에서. 그러면은 더 거기는 안전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데 왜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셨대요. 자,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런 걸 지켜야 되고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는데, 나 예배 잘 드리는데, 나 이렇게 헌금하고,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 행위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찾으시는 제사 그 예배자는 예수 보혈 붙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영문 밖으로 나가셔야 우리가 나가야 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말고 뭐 대충 드려라, 기도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봉사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각종 예물을 드려야 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서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봉사도 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무엇을 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순서가 중요한 거죠. 13절 그런즉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돼. 손을 씻어. 이렇게 제사를 드려. 이걸 지켜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끝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근데 나는 돈을 찾아요. 난 성공을 찾아요. 나는 안정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안전하고 행복해 해줄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성공, 명예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영원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성막 안에는 안전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우리 막 세상에 집 사고 차 사고 막 뭐 성공 그거 영원한 영원히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 장차 올 것을 찾으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도 사고 돈도 벌고 성공하고 좋은 거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집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 이런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돈 주신 거 안에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영원하잖아요.
자, 우리 15절 한번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와, 대박났다 사업. 그러니 넌 찬송을 드리라가 아니에요. 와, 돈을 모았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찬송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인해 여기 지금 15절에 찬송하래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드리래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거 붙들고 막 그거 이루려고 막 기도하고 막 애쓰고 하면서 그걸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요? 눈물이 있어도 찬송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거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근거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죠. 1번,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일상생활.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운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 만족하고. 2번,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결말을 주위에서 보라고 그랬어요. 아,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3번째, 믿음은 예수를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돈을 붙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바라보고 찬송하며 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